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왜 장로님께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랬는데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십니까? 오늘 아침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하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인도의 지성 타고르가 쓴 기탄잘리, 즉 신께 바치는 노래 안에 있는 그런 시 한 편과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나는 마을길로 이 집 저 집을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그때 갑자기 님의 황금마차가 멀리서 마치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나의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부르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식물과 재화를 기대하며 나는 님이 타고 있는 황금마차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황금마차가 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내 생에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님은 오른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거지에게 구걸을 하시려고 님이 손을 내미시다니 그건 얼마나 님다운 농담입니까? 여하튼 나는 얼떨때라 하며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내 전대에서 작디 작은 나달 하나를 꺼내어 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도 저물어 갈 즈음 바닥 위로 내 자루를 털었을 때 그 초라한 누더기 속에서 작디 작은 황금 한 나달을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때 나의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성찰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우리가 가진 믿음과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마치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에 참여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의 믿음의 크기, 사이즈를 너무나도 쉽게 결정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다니시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카고에 이민 와서 정착하시면서 지인들의 초청으로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고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우연히 방문했다가 교인들의 그런 친절함과 사랑에 감동해서 정착해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와 속회에 우연히 참여하셨다가 교인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 봉사와 선교 생활이 우리 믿음에 대한 그런 퀘스천, 질문들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줍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각자가 얻으셨습니까? 물론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의 본질을 배우게 되고 더 깊은 믿음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전 혹은 중간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참다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던져보아야 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스스로가 분명한 믿음의 정의를 찾는 과정을 토대로 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자아 성찰을 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믿음의 정의를 구체화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성숙된 믿음을 가진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그 믿음의 정의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언어와 삶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믿음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정의를 살펴보고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신앙 회복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순종의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보고 함께 이 시간 깊이 자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믿음을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대상을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것을 기독교적 개념으로 정의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에 관한 사실이나 그분을 알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그분의 실체에 조금씩 다가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때때로 징계하시고 용서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들, 그리고 그 아들이 부활하여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말씀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동시에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밝혀주는 빛이요 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고 후대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을까요? 조금 쉬운 개념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사람됨을 믿는다는 것이고,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만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반드시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단순한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좀 더 실증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그런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옛날 구약 시대나 적용 가능한 그런 고리타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한 미국 기업의 실화가 우리들의 그런 고정된 편견과 생각과 믿음의 자세를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칙필A라는 미국 요식 업체를 알고 계십니까? 한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칙필A요? 네.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이 83번과 12번끼리 만나는 곳에 있는 랜드하트 쇼핑센터 맞은편에도 칙필A라는 그런 체인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칙필A는 압력밥솥에 찐 닭고기를 얇게 저며 샌드위치를 만들어 파는 그런 치킨 전문 요식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같은 그런 요식 업체입니다. 저도 가끔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가서 치킨 샌드위치와 프렌치 칩을 즐겨 먹습니다. 칙필A는 트루엣 캐시와 그의 형 벤이 애틀랜타 교회인 조지아의 헤이프빌에서 난쟁이 그릴이라는 작은 식당을 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은행 융자 6,600달러와 여윳돈 4,000달러로 테이블과 의자 4개, 등받이 없는 의자 10개와 팔을 개고 앉을 수 있는 술집 선반 같은 것들을 놓고 그들의 첫 아주 조그마한 가게를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사업 목표는 더욱 커졌고 1967년에 처음으로 문을 연 칙필A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미국의 34개 주에 1000여 개의 체인점을 가진 큰 요식업계로 성장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모든 체인점의 매출액이 12억 5천 달러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가 칙필A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 기업이 가진 2가지 원칙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직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둘째로 우리는 고객과 사업 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칙필A의 창업자인 캐시는 그가 처음 시작한 작은 가게 난쟁이의 집 시절부터 크리스찬 기업인으로서의 분명한 한 가지 철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휴무 방침,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 기업인으로서 주일에 문을 닫는다는 방침을 지난 50년 이상 그리고 오늘날까지 여전히 확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캐시는 어릴 때부터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적인 이유와 함께 6일간 24시간 영업을 하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주일에는 쉴 수밖에 없다고 농담을 던지곤 합니다. 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크리스천 기업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해도 다른 경쟁업체가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보다 저희 매장들은 더 많은 매출을 올립니다. 주일에 영업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업점들은 주일 행사가 많은 대형 운동장이나 체육관 근처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50년 이상 주일에 영업하지 않는 것에 여전히 타협할 의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단호한 결정에 보상해 주셔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캐시는 12살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일찍이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배운 원리를 사업에 접목해 왔고 그 성경 원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보육원 봉사와 여름 캠프 봉사, 직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급에 그의 수익의 많은 부분을 재투자합니다. 캐시는 자녀들에게 3M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3M은 누가 너의 삶의 주인이며 Who is your master? 두 번째는 누가 너의 동역자이냐 Who is your mate?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너의 사명인가 What is your mission? 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과 사업을 아름다운 믿음의 기업으로 평생 갖고 왔습니다.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50년 이상 믿음의 기업을 이끈 캐시와 그의 사업체 칙필A를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미 선포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수많은 치피레의 직원들이 그리고 그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그 믿음의 기업을 통해서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곁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언제든지 내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 설교가 녹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 자주 우리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부정하거나 피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또한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의 그런 모난 인격과 성품을 다듬으시고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눈앞에 닥친 현실들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깊이 한번 성찰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했던 노아를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노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2014년에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노아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비록 영화적인 요소에 의해서 더 많이 각색되었지만 노아의 시대와 그의 삶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것들 모두를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악한 행위들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홍수로 쓸어버리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혈육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영화에도 나왔지만 그 당시에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기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작업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컸습니까?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그 방주의 제도는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규빗을 18인치나 45cm로 계산한다면 그 방주는 길이가 약 450피트, 135m, 폭이 약 75피트, 25m, 그리고 높이가 약 45피트, 13m인 거대한 평평한 구조의 배입니다. 그 크기가 일반 농구장 20개를 10개씩 2층으로 2열로 배열한 규모이며 총 적재량은 43,000톤에 달했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 큰 방주를 노아와 아내 세 아들과 자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성경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몇 년은 이상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 방주를 짓는 노아의 식구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며 조롱하고 무시하고 때때로는 그 작업들을 방해하였을 것입니다. 때때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사람들의 조롱과 방해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였습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 없었다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결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완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434장 통합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은 장님이었던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아름다운 찬송 가사입니다.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인생을 절망과 원만 속에서 허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녀가 경험하는 그 고난의 골짜기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장님이라는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사실을 감사와 함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졌던 인생의 핸디캡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바뀌기 시작하였고, 그녀는 92년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려 8천여 편에 이르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송 가사를 작사하게 됩니다. 그녀는 비록 장님이었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영적인 눈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1874년의 어느 날, 집 렌트비를 낼 돈이 모자랐던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때 전혀 생각지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녀의 집을 잠시 방문하게 되었고, 그녀에게 꼭 필요했던 10달러짜리 지폐를 두 손에 쥐어주고 가게 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격한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 상황을 어떻게 회피하고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무엇인가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앞에 우리 자신들을 겸손히 내어놓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인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는 그들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관자시며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어떠한 인생의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탄 진리에 나온 거지처럼 우리의 필요와 이 땅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에게 주어진 황금 기회를 선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후회하는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죽기까지 쳐서 복종케 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신 성도들이십니까? 그 대답은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스스로 깊이 성찰할 때 분명하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의 출발점은 우리 각자가 먼저 올바른 믿음의 회복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언어와 우리의 모든 행실의 믿음 안에서 모든 행실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또한 거룩한 상을 이 땅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이번 한 주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 안에서 순종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성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날마다 믿음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정립하고 써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런 귀한 우리 중앙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자유로워지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홍진호 목사님이 담임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는 203 이스트 캠프 맥다나드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어린이와 중고등부를 위한 예배는 오전 11시에 어린이 예배실과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새벽 예배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고 금요 찬양 예배는 오후 8시에 수요 중보 기도회, 제자화 성경공부, 기초반 성경공부 등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성장하며 실천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에 관한 질문이나 신앙에 관한 문의는 847-797-1244로 해주시거나 웹사이트 www.koreancentralumc.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